날씨가 굳지만은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좋은 마음 가지고 또 하루를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광선 총회장님이 총회장일 때 제가 이제 서울노회 노회장이었습니다. 서울노회가 이광선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세워서 여러 가지 많은 뒷받침을 많이 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노회가 이광선 총회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노회 노회장으로서 이광선 목사님이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서울노회 노회장으로서 이광선 목사님이 삭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삭발할까요? 하니까 목사님까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광선 목사님이 삭발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제 저하고 서울 동노회 노회장이었던 하용삼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의 형님이죠. 그 하용삼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서 우리 교회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광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 전날은 뭐 목사님까지 삭발하겠냐 그러더니 목사님 저 삭발했습니다 하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삭발하고 나서 제가 여러 달 동안 이 삭발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북한에도 갔다 오고 뉴질랜드 갔다 오고 이제 삭발한 상태에서 많이 갔다 왔어요. 이 북한에 갈 때 제가 삭발하고 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겠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자를 쓰고 갈까 아니면 이게 그 가발 하나 쓰고 갈까 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그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혹시 삭발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시비하지 않겠냐 했지만은 그분들은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 뜯어낼까 거의 관심이 있겠죠. 제가 한 번은 삭발한 상태에서 부산에 강의를 갔었어요. 부산에 강의를 갔다가 이제 부산 공항에서 서울에 오는 아마 저녁 때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게 그 중절모를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불편해서 모자를 벗고는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제가 화장실을 이게 또 그날따라 검정 양복을 입었어요. 검정 양복을 입고 삭발한 데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조폭인가 보다라고 분명히 나를 갖다 주시하겠지, 나에게 한마디 하겠지 했는데 제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관심을 많이 가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겠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 그게 이제 끝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때때로는 많아진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체면 문화래요. 이 체면 문화가 뭡니까? 이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실속보다도 내가 어떤 실용적인 가치보다도 우리 체면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체면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내가 하지 못할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또 과하게 하다 보면은 내가 손해 볼 때도 많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면 문화와 그 외형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서로 어떤 동격이다, 이퀄라이즈 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외형 문화가 뭡니까? 외형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문화예요.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보면은 집안에 말이죠 선비들이 사실 그때 선비들은 이제 뭐 과거 급제한다거나 또 우리 좋은 직책을 가진다거나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선비들이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선비들이 보면은요 집안에서는 쫄쫄 굶고 있으면서도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소위 말하는 의관을 정제한다 그러죠. 옷하고 관 이게 가서는 거 그렇게 해서 탁 입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잘하지만은 내가 실속 차리는 데는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외형 문화이고 체면 문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을 잘 싸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습니까마는 그 한복 입을 때 보면 늘 그 생각을 해요.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루마기를 착 입고는 그다음에 안에는 뭘 입든지 별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챙겨 입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제 로마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 가운데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보면은 여행하기 좋지 못한, 항해하기 좋지 못한 시간에 백부장이 강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하다가 항해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보호해 주셔요. 그 사람들이 276명이었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태풍이죠. 만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배와 화물은 다 버리겠지만은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276명 생명을 건지게 되고 배 다 깨지고 화물 다 버리고 완전히 손해 본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바다를 뛰어내려 가지고 이제 가까운 섬에 도착했죠. 그 섬이 바로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이 몰타라고 하는 지역에 뭐 걸어서 세계 여행하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분 몰타가 가끔 나와요. 나오는데 몰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중해 한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그 지역적인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이 되고요. 몰타는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그 높은 성도 쌓고 이랬더라고요. 어쨌든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가 이제 건져졌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이 다 젖고 있어요. 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장작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이 불을 지펴주는데 그 장작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이 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의 손에 독사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바다에서 구출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로다, 살인자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떡합니까? 바울은 죽지 않았죠. 바울은 손에 달린 그 독사를 뜨거운 불에다가 떨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에다가 떨어버리니까 독사가 죽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기를 기다렸지만 죽지 않게 되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과연 신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울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울에 대한 칭찬, 극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다가 신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왜 물렸습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크게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가만히 놀고 있으면 절대 안 물려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독사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비판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살인자다, 뭐다, 저 사람 뭐 때문에 일한다, 이런 어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뭐 봉사하지 않고 교회 왔다가 말이지 불이 나게 도망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절대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듣지 않아요.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이 말을 듣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꼭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로 되려고 한다. 저 사람 뭐 때문에 한다.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을 장작을 가지고 오다가 장작 속에 있던 뱀이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물렸다라고 하지만은 장작만 가지고 왔으면 물릴 리가 없잖아요. 장작 속에 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는요, 항상 뱀이 있어요. 항상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뭡니까? 뱀은 사탄의 상징이죠. 사탄의 상징인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보면 그런 어떤 그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 속에 사탄이 없어요.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유혹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쓰러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쓰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있는 사람들은 쓰러지고요. 또 일어나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장작을 옮겨주는 사람들은 벼락이 독사에게 물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사탄의 어떤 위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 위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일하는 그 까닭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명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일을 하면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뱀에게 물려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만은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제 정당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유혹이다. 이길 수 있는 유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유혹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은 아주 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또 예수님의 어떤 강화 말씀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많이 쓰셔요. 과장법을. 이름 들보, 뭐 대들보 있잖아요. 그 들보가 눈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작은 티는 우리 잘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달레스라고 하는 그 고대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흠을 발견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의 흠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유대 사람들은요 참 재밌는 그런 얘기들 비유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흠은 잘 발견하면서 자기 흠은 발견하지 못하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유대 사람들 얘기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눈이 안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바깥은 잘 보이지만 이 눈 가지고 안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의 흠은 쉽게 발견하고 다른 걸 잘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내게 흠을 잡고 내게 얘기를 하는 건 이건요 우리가 별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276명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의 어떤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당시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죄인 중에 한 사람,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죄인이고 죄수로서 지금 로마로 가는 거고 나는 정당한 업무를 위해서, 난 장사를 위해서, 내가 일복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바울을 깔봤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뱀에 물리고 또 우리 자기들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바울에게 고마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고마운 마음보다는 아이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참 우리가 다 같이 물에 빠졌는데 당신도 힘들 텐데 이렇게 장작을 가지고 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바로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난합니다.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그 얘기를 보면은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내리고 와서 나를 건져보라, 나를 구원해 주라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혹도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그들의 구원자로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그 말 자체가 시험이에요. 뭐 내려와 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뭐죠? 유혹, 시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지막 유혹은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첫 번째 유혹과 마지막 유혹에 똑같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확 내려갔으면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안 그랬거든요. 만일에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인류 구원하지는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이죠. 드라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 죽으심을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하수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그 피지컬한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쓴 책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분이 쓴 책은 저는 뭐 아주 좀 그냥 그분 책이 나왔다 하면 그냥 볼 정도로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저자 가운데 몇 사람은 제가 내용 보지 않고 저자만 보고 책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지난번에 한 말씀했습니까? 그 어머니가 인디안이에요. 아메리칸 인디안이에요.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가지고 있는 묘한 그 신비한 그 어떤 흔히 말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영성과는 다르지만은 인디안들이 가지는 신비한 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처드 포스터는 굉장히 영성이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머니와만 피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리처드 포스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온도계이다.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에는 품격이 있는데요. 말에는 바로 우리가 온도계처럼 우리가 혀의 모든 것이 온도계로서 이렇게 다 이제 측정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요. 그 사람이 이미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나한테는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바울에게 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제 그 뱀을 떨어버려도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봉사하는 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가 말이죠. 아니다. 내가 언제 살인했냐? 나는 말이죠. 이게 무죄하다.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 뱀을 어떻게 했죠? 그 뱀을 불에다가 떨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은 사탄을 의미한다 그랬죠. 불은 뭡니까? 불은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로 소멸해버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말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령의 불로 소멸하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왜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지난번 우리 성지가 좋다 루스드라 쪽에 나왔었죠. 나왔다고 보는데 그 루스드라와 이제 그 이고니온은 그 가까운 도시예요. 그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한 10km,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이 바울이 성경 말씀 보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신격화해요. 그러면 장면 나오죠. 이 바울이 말이죠. 사람들 병을 고치고 또 바나바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다라고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는 헐메스라 그렇게 말이죠. 헤르메스가 뭔지 알죠? 여자분들 몰라요? 잘 알 텐데. 헤르메스는요 유명한 핸드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헬메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헬라의 소위 말하는 대변인, 말하는 신이에요.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이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 그렇게 말하고 바나바에게는 제오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막 꼭 화관을 가지고 와서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이 지금 바울을 그들은 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이라.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아까 뛰어넘어갔는데 루스드라에서요 금방 그들이 신이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이고니온 와서는요 바로 사람들이 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또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이고니온 가 보니까 진짜 제가 이제 가서 유심히 보니까 돌들이 많더라고요.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살인자다.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이다. 이 둘 다가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만큼 중요한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내가 내 자신이 내 속에는 내 자신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날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올바르게 일할 수가 있어요. 우리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말해주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저께요 제가 우리 본교에서 설교를 해서요 1, 2, 3부 설교를 했습니다. 균형이 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어요. 다음에 혹시 시간 되면 들어보십시오. 제일 이제 앞부분에 제가 요즘에 시체를 해서 더 궁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다른 날 같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어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균형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 23장 말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그 모세가 준 율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모세 율법을 떠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 율법을 떠나가게 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파 좌파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진 장군이 나오잖아요. 장군이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그들을 위합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저는 어저께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장군한테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하니까 나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 파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파 좌파가 아니라 하나님 파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요 너무 우파 좌파를 갖다 따지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늘 길을 우리가 잘 뚫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는 여러 가지 많은 평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에요.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뭐 더 궁금해도 댓글이 많이 달렸대요. 저는 댓글 원래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봐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비난하는 것이 막 이게 왜 댓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인터넷에. 그 관심 가지면은요 진짜 일 못해요. 내가 소신껏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됐지. 다른 사람이 내한테 뭐라 하는 거 뭐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요 원래부터 왜 수신인 송신인 보내는 사람 이름 없는 편지 있죠. 시험할 때는 많이 받습니다. 아마 이 명성교도 수없이 올 겁니다. 저는요 보내는 사람 주소나 이름 없이 오는 편지는 아예 뜯질 않습니다.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못 밝히는 그 글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 그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내게 말하는 바로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너무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귀에 박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